오늘은 2019년 새해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 또 사랑하는 교회의 임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오늘 이 모니터에 비춰진 것처럼 구약 시대가 지나갑니다. 에덴 동산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죠. 신약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와 앞으로 있게 될 7년 기간 동안의 대환란,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진행되면서 인류 역사의 7천년의 기간이 마감되면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벌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 교회 시대가 마지막 마감되어져 가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 7년의 환란 기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특별한 사명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엄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아멘. 섬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명령하는 곳으로부터 오늘 49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이하에는 그 일을 완성해 갈, 그 일을 이루어갈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나아가 이방의 빛,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가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내 자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998년에 제가 선교사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까요? 선교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국내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레마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청년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전도 중심의 삶을 살고 이제 직장을 정리하고 풀타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 중심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타 문화권에서도 이것이 아기를 조금 안으로 좀 데려가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유아실 잘 꾸며놨으니까. 과연 이 복음이 타 문화권에서도 통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오늘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음 사진 좀
제가 이제 구글을 통해서 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 사진은 제가 청년 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연수동 개발되지 않았을 때죠. 여기 송도 그냥 섬, 그냥 앞 바다였습니다. 저 앞에 새카만 것처럼. 다음 사진.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 청년 후배들, 제자들과 함께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인천 땅으로 제물포로 복음이 들어왔으니 이 제물포 인천 땅을 통해 다시 복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우리 후배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많은 기도를, 그때 당시만 해도 저 산에 가려면 버스가 1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참으로 들어오기 힘든 동네였죠. 그 이후에 여기 연수단지가 개발되어지고 그 이후에 송도가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제가 1995년이면 이제 직장을 정리하고 인천 제1감리교회에 부교육자로 부임을 하면서 그 교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이 산에 같이 올라가서 그 인천을 위해서 기도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때의 기념사진이 저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가운데 제 얼굴 나오는데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아마 너무 멋있어가지고 잘 못 찾으실 것 같아. 다음. 이제 9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오른쪽 위에 계신 분은 제가 평신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의 감독이 되셨고, 그 아래에 계신 분은 제가 목회자로 6년 반을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 이후에 이분도 감독님이 되셨지요. 평신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그때 당시 현직 감독이셨기 때문에 집례를 해주시고, 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파송식을 하고 선교지를 떠나는데, 제가 좀 그 일기를 찾아보니까 98년 7월 30일, 그때 당시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 좀 죄송하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공항에 나오셔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 또 막내 손주들,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이렇게 외국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당일이 되니까 마음이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다음. 필리핀에 가서 이제 현역 선교사로 순회 전도 집회를 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뿐이라고 하는 차를 빌려서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과 우리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먼 곳까지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산 꼭대기에 연기가 나는 것은 마이온 볼케노,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교회가 개척된 곳에서 기공식을 하고 교회를 5개를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많은 눈물을 쏟아내며 땀을 쏟아내며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음. 그 이후에 2003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옮겨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근처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교수 사역을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개인 전도학, 선교학, 비교 종교학, 타문화권에서의 교회 개척, 선교학 개론, 그리고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주제를 가지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선교 특강 강사를 하고, 이 사진은 지금 백악관 앞에서 제가 매년 1월 1일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때에 가서
기름을 붓고 성결 예식을 하는 거죠.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은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역을 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참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저 우리 식구 그리고 교인 1명 정도.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이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들도 함께 이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성결 예식을 하며 미국을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죠. 다음, 이제 미국에서 10년의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2013년 10월 10일 날 다시 1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해야 할 그 일들을 준비해라.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다닌 산이 알고 보니 제가 청년 때부터 올라갔던 산과 그리 멀지 않은 그곳. 과거에 청년 때에 이 산에 올라가서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선교사들이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산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장소 그대로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송도 국제도시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죠. 개척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땅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신 땅이 송도구나라고 하는 확증을 갖고 그때부터 송도 개척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다음, 산에 올라가서 이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기도합니다. 갈대밭으로 교회가 없으니까 또 저 끝에 방파제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쨌든 계절에 개의치 않고 시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성산에 올라가서 방파제에 가서 이 갈대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래 텐트가 있는 것처럼 산에서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으면 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고 싶습니다.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에 텐트를 쳐놓고 기도했던 시간들. 다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풀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엔드타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풀어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그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요 송도 사거리에 내려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요즘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도 이렇게 외치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네, 목사입니다. 와, 근데 목사님도 전도를 하세요. 깜짝 놀라요. 목사가 전도한다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시대가 됐지?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강민서 집사가 첫 번째 열매로 만나게 된 거죠. 다음, 어느 날 지나가는데 버스에 저런 광고 카피가 있더라고. 그들은 왜 인천까지 왔을까? 전도 성경 기도하러 왔지? 전성기죠. 그러나 사실은 죽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외치다가 가리라. 죽을 마음으로 한국에 온 거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통을 끌어안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주여, 그려 주께서 가라시면 가겠나이다. 다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진의 몇 장을 쭉 한 20년 정도의 그 시간차를 사진 몇 장으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평범했던 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으니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비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 일은 경한 일이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더 놀랍고 큰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가서 백악관 앞에 딱 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에 미국에 올 계획이 있었던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사회책에서 보았던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백악관의 모습이 내 눈앞에 현실로 딱 펼쳐지는 순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사람, 어느 곳을 가든 어느 곳을 보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아동부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는 것이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니 들고 서시는데 그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은 참으로 경한 일이라. 오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쓰임받는 특별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다. 부르심에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아직 오감이 제대로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대요. 여러분, 태 속에 있는 아기들은 이름이 없죠. 요즘은 우리 복근이 어디 갔어요? 우리 깜짝이 어디 갔어? 응? 우리 복근이가 예준이 태명이에요. 복의 근원. 나는 식스팩인 줄 알았더니 복의 근원이래. 이쁘다. 응? 우리 깜짝이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로 온 거야. 그래서 깜짝이야. 지금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은서예요. 은서 태명이 깜짝이에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자기가 또 태명을 졌더라고요. 채웅.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채웅. 둘째도 나면 이름을 미리 전했대. 세움이래. 채우고 세우고. 얘는 많이 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복중에 있는 아이는 사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고 그에게 생명이 있을 때 이름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부모의 바람과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우리 확대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이름에는 사명이 따라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태 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사명을 주셨대요.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내가 발걸음을 옮겨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와 그 은혜 아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임명을 받는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나라의 국호지만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었죠. 누구의 이름? 야곱. 야곱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놀랍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12족장의 조상이 돼요.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족장 시대가 지나고 한 국가로 형성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이름을 자기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라 이름으로 정해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것이 나라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으로 초청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일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그 원어에는 놀라운 반전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겨루어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와 엘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이스라는 주도한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긴다, 다스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엘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두 단어가 합성되어지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 이기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나요?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겨루어 이기셨고 주도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즉 사명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어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엇하기 위하여?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 2019년도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나 신앙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쓰임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오늘 날카로운 칼과 마광한 화살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기고 어둠의 역사들을 이기려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손에 칼이 쥐어져야 되는데 손에 쥐어진 칼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날카로운 칼을 두셨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방법은 우리의 혈육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 근데 마지막 6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방어는 많이 해야 되지만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한 가지, 말씀의 검. 왜 말씀의 검? 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니까. 말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 가지 공격용 무기로 말씀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에도 말씀 통독, 말씀 묵상을 계속 이어가는데 지난해 1독을 했다면 이제 올해는 3독을 하자.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면 1년이 지나면 3독은 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을 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겨놓으셨대.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 마광한 화살처럼 만드셨는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화살통에 감춰놓았대요. 숨겨놓고 감춰놓았대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 있으면 잘 안 쓰죠? 그죠? 언제 쓰려고요? 좋은 일 있을 때, 잔치할 때. 그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과자 사주면 한꺼번에 다 안 먹죠. 맛있는 거는 나중에 먹죠. 그죠? 덜 맛있는 건 같이 먹고 맛있는 거는 혼자 먹으려고. 그렇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시고 마강한 화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숨기시고 감추셨대요. 왜요? 왜요? 결정적일 때 쓰려고.
결정적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오늘 2절에는 날카로운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마강한 화살처럼 주셨대요. 근데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았으니, 옛날 교역 성경에는 타작기계로 삼았대요, 여러분. 내가 산들을 부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우리를 검으로 화살로, 그리고 이제는 41장에서는 새로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언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전 세계적인 영적인 대추수 때가 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진 몇 장을 쭉 보여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에, 초신자 때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영적인 대추수를 이루실 때가 오는구나. 근데 지금이 그때구나.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것이, 주여 마지막 전 세계적인 대추수 때에 저를 추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마강한 화살처럼, 하나님의 예리한 검처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산기도 올라가서 검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는 거예요. 기도의 검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무뎌져 있지 않도록 깨워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됐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전 세계적인 추수가 있는데 두 종류의 추수가 있어. 하나는 알곡추수.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그 이후에 17절로 20절까지는 포도송이 추수.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추수, 심판의 추수예요, 여러분. 이 추수가 우리 주 예수 교회 앞에 놓여 있다. 이 추수가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 성도들 앞에 놓여 있다. 이 추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앞에 놓여 있다. 쓰임 받아야 되겠죠. 한 마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히려 경한 일이라. 오히려 쉬운 일이라. NIV 성경에 보니까 It is too small a thing for you. 이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응? 너 이거 갖고 놀래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놀라워. 너 준비해. 내가 하는 일 보고 심장마비 걸리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룰 거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히려 경한 일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찾아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너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누구를? 나를. 따라하세요. 누구를? 나를. 누구를? 나를. 누구를?
나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는데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에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입장, 내 자신, 내 현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아멘. 근데 옛날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구절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아멘.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나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시고 필하신대요, 여러분. 끝내신대요. 근데 킹 제임스는,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뜻인 킹 제임스는 단축시킨대요, 그 일을. 오늘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공격적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송구 영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을 잘 알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제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과거의 사단에게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우리 옛사람에게 매여 있고 가정 형편에 매여 있고 거기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죽었지만 그 사막에서 목말라 죽었지만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201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산에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12월 31일 우리 교회 매입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 산에 올라가 3시간 동안 머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결론을 끝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봉헌하고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텐트를 다시 갖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는 동안 나는 40일 동안 교회에서 철야를 하리라. 그리고 천막을 다시 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당 아니지만 겨울이라 춥다. 우리 성도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목사님 춥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감당할 줄 아니까. 원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내피 외피가 두꺼운 걸 아니까, 천연적으로 부모로부터 좋은 걸 받았으니까, 가족을. 응? 한 명도 안 물어봐. 근데 춥더라고. 최소한 우풍은 막자. 그리고 과거에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텐트가 증인이다. 이 텐트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 예수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주시고, 이제는 건물을 주겠다 하시니 이 천막 안에 들어가서 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저는 이 천막 안에서 지난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확증을 더해 주셔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나의 말이 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새번역 버전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게 번역했는지.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어떻게 이루어가실까? 우리 주 예수께 3년 반, 지난 3년 반 동안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 또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얘들아, 사랑하는 종아,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한 거니?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요 더 구체적이야.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야훼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곧 내가 보게 되리라 하고 꾸짖으셨다. 여러분, 꾸짖음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 말이, 나의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내가 언제 보게 되리라? 곧 보게 되리라. 속히 보게 되리라. 아멘. 끝으로, 주여 언제쯤 이 일을 이루실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찌 한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겠어요? 한 민족이 어찌 순간에 생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택한 자들이죠. 그들은 진통하는 즉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구로하는 즉시, 구로는 전철역 구로가 아니라 여인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나는 해산의 고통, 으악! 해산의 고통을 할 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함께 40일 동안 연속으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남자분들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저녁에 8시에 나와 기도합시다. 밤을 맞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2019년 이렇게 놀라운 출발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교회 안에 인천 도성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고 임원 임명식 하겠습니다.